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로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도록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그렇게 마게도니아로 넘어온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의 주요 세 도시들을 지나서 잠시 결별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남고 사도 바울만 아덴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 아테네로 내려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테네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더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지중해 전체를 제국의 호수로 삼았던 그 로마 제국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지리적인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서 로마 제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물자들, 물품들,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거쳐서 이탈리아 본토에서 이 그리스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그 소아시아 지역과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넘어서 시리아 지역으로 가든지 어느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 고린도 지역을 통과했어야만 했을 정도로 굉장히 교역과 경제의 중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부유했죠. 왜 그럼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렇게 경제적인 요충지가 될 수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먼 바다로 이렇게 돌아서 오래 항해하는 것이 훨씬 더 손해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길이 모아진 다음에 조금 넓어지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조롱박 모양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조롱박이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하고 끝에가 이제 조금 이렇게 불룩하잖아요. 바다를 이렇게 불룩한 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만큼 손해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배에 이렇게 돌아갈 만큼 많은 물자와 식량과 식수를 싣고 굳이 위험을 감수해가며 돌아가기보다는 짧게 끊어서 정박해서 항구에서 보충하고 또 짧게 그렇게 끊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좁은 지협, 그러니까 바다를 양쪽에 두고 이 지협 지역에서 왼쪽, 그러니까 서쪽은 아드리아해, 이탈리아 반도와 그리스 반도 사이에 있는 아드리아해로 연결이 되고, 동쪽은 에게해, 그리스와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두 개의 바다를 이어주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서쪽항으로 들어와서 물자들을 다 실어내리면 사람들이 수레나 이런 것으로 옮깁니다. 동쪽항에 대기하고 있었던 동쪽으로 가는 배편으로 보내서 그 동쪽으로 가는 배편으로 또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터키 쪽에서, 소아시아 쪽에서 이탈리아 본토로 무슨 물건을 보낸다, 로마 시내로 무슨 물건이나 노예나 이런 물자들을 나른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동쪽 항구, 겐그레아 항구인데, 동쪽 항구로 들어와서
서쪽 항구로 물건을 또 다 나르면 서쪽 항구에 대기에 있던 다른 배가 실어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물건을 나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물자, 물품, 사람, 인력 이런 이동이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부유했겠죠. 그 공짜로 해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건 날라주고 또 배에 필요한 물자들을 대주고 또 정박한 배에 대해서 세금도 받고 그런 것이 아주 잘 발달해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그 당시에 인구도 적게 잡아도 50만, 많이 잡으면 70만 가까이 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50만에서 70만 되는 인구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노예였을 정도로 그렇게 그만큼의 노예를 부릴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죠. 뿐 아니라 철학과 같은 어떤 지적 영역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자부심이 대단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는 물론 아테네였고 아테네에 대학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아테네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약 2만 명 정도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도시였죠. 그러니까 특별히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많은 식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훨씬 더 부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어떤 학문적으로나 뭐 하나 이렇게 꿀리지 않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 고린도 하면 가장 그 당시 세계에 잘 알려져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고린도스럽다.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가리킬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 당시 고린도에 그 이방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 고린도 이렇게 시내에서 뒤편 언덕 산이 있는데 산이 이상하게 꼭대기가 평평해요. 그 평평한 산 꼭대기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었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 이상의 여자 노예들을 신전 창기로 고용하고 그렇게 이 여자 노예들이 낮에는 신전에서 섬기고 밤에는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매춘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보편적인 그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항구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고 선원들이 들어오고 드나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산업도 발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아폴로 신전도 있었다 그래요. 이제 바다의 그 신이죠. 포세이돈 아폴로. 근데 이제 이 아폴로 신전에는 미소년 노예들을 이렇게 많이 두고 또 이 남자 그 성창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참 바울 입장에서는 그 성적인 문란함이 너무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도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록이 18장 1절부터 18절 앞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가운데 토막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셈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어떤 도시들보다 복음의 장애가 되는 요소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지적으로는 교만하고 성적으로는 문란했기 때문에 이 악조건, 3대 악조건 속에서 복음을 제시하면 그 복음이 잘 먹힐 수 있겠는가 하는 부담이
읽는 독자들에게도 있지만 사도 바울 본인에게는 대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굉장히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의 분위기나 규모나 이런 것에 압도되어서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 그래서 많은 해석가들이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하게 탈진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주는 어떤 위압감, 그리고 기독교적인 반윤리적인 그런 모습에 의해서 상당히 심한 내상을 입었을 거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심리 상태가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전체적인 그 말씀을 읽어보면 문맥이 좀 파악이 되는데요.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1절부터 5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읽고 나서 보면 2장 3절의 말씀이 어떤 바울의 심리 상태가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약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전하는 그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될까 봐, 그래서 고린도에 돌아다니는 많은 철학적인 사조, 또 종교적인 많은 유사 가르침들의 일종으로 여겨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에는 그 철학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의 말을 하는 말하자면 지혜의 선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의 말을 가르쳐서 조언을 해주고 또 지혜로운 말을 가르친 것을 대가로 어떤 생활비를 일부 보조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대가를 이렇게 받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 수많은 지혜의 선생, 지혜를 파는 선생의 하나로 여기게 될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생활비를 마련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거기를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 놓으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절부터였었고요.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초기에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대가를 받아서 생활비를 보조받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고 자기가 생업을 가지고 천막을 짓는 일을 함으로 그 일을 같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서
생활비를 조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후원을 받아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 것이죠.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생업에 종사하여 내 생활비를 조달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이 깨우친 어떤 고양된 사상이라든가 여타 다른 종교들과 그다지 큰 차이는 없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제시하는 신흥 종교로 소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수고를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시해 놓으라 그랬는데 손가락 끼워 놓으신 분들 금방 찾겠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장 그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못을 받고 들어갑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만한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사람이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떤 귀납적인 추론을 계속해서 올라가서 더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지혜의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지혜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하셨는데 그게 바로 전도라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미련하게 여겨지는 전도의 방식. 전도라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라는 어떤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가 들을만하게 뭔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사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몰아넣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보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너희 죄를 위한 대속물이었다. 내가 이것으로 너희 죄를 사했고 이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로 삼았노라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고 왠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 그다지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의 평에 관해서 이런 평이 있습니다. 떠나 있을 때 글로 오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직접 보고 대면해서 말을 나눠보면 좀 힘이 없다. 이런 평이 있었거든요.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 바울이 증거하는 증거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외모의 소지자인 바울이 버벅버벅하면서 사단의 가시를 그 몸에 지닌 채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인데 이 십자가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마뜩치 않은 내용인 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왜 거리끼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도 어떤 육체를
그 영혼의 속박이라고 생각했었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역시 굉장히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이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강하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는데 세상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로 드러내시기보다는 세상의 가장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가장 미련한 것, 가치 없는 것이 어떻게 지혜로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반전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이상 인간이 십자가를 구원의 방도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지혜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고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내용을, 그런 것들이 담길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건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그런 일들을 담아서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고백을 받아내신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복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이 듣기에 지혜로운 말, 사람이 듣기에 설득력 있는 말, 뭔가 아름답고 잘 포장되어 있는 사상, 이런 것으로 왜곡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지, 자신을 공격하는 그 외적인 환경, 자기를 제한하고 있는 어떤 외적인 제약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사도 바울은 돌에도 맞아봤고 매맞고 감옥에도 들어가 봤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기를 밥 먹듯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새삼스럽게 더 두려웠겠습니까? 박해당하는 것, 외면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 특별히 더 그를 압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 18장 9절과 10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외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침체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겠죠. 그 힌트를 저는 1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사도행전의 저자가 하고 있죠. 이 말씀, 이 격려를 주시고 나서, 이 격려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고린도에 더 머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순회 전도 사역을 통틀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지적으로는 오만하고 성적으로는 문란한 그 문화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1년 6개월의 사역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한 사건 전과 후에 보시면 9절과 10절 그 앞뒤로는 사도 바울이 늘 그래왔듯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도전을 당하는, 유대인들과 분쟁을 겪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뉩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비방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지역에서 내쫓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납니다. 이미 믿는 자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도 바울은 비록 짧은 기간 사역하고 떠나지만 교회가 세워져서 다음에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굳게 하고 또 격려하고 세워보죠. 그리고 또 떠나고, 그런 방식으로 복음 전도가 사도 바울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이 이제 5절 이하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고 밝히 그들 앞에서 증언하니까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털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아마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집이 부유해서 그 집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뿐 아니라 이제 난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했지만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을 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에 따르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셔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연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12절부터 17절까지 그 하나님이 고린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실제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어떤 실예가 등장을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총독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바뀝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총독 관저가 거기 있고, 총독이 바뀌니까 어떤 그 변화된 환경을 틈타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벌하고 내쫓기 위하여 그 총독에게 말하자면 그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죠. 바울을 잡아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유대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인된 종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포교를 하고 이렇게 자신의 종교를 이렇게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자유로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의 고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 판명이 되고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종교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앞으로 로마 지역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14절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자기도 뭔가 이렇게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피고니까 피고의 변론이 있어야 되는데 갈리오 총독, 새로운 이 총독이 바울이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문제를 정리해 버려요. 야, 이거는 유대인들 너희들 사이에서 있는 일 아니냐? 나는 너희들 안에 유대교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풀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 복음이 유대교 안에 남아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는 판례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판례로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무죄로 판명이 되거든요. 첫 번째 투옥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나게 된 배경에 이 판례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해석을 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튼 바울은 더 일찌감치 고린도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시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아직 많이 있다라고 하셔서 사도 바울을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는 동안 어려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 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갈리오 총독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는 이 일을 선하게 바꾸셔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도움을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신뢰를 우리는 이 재판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은 예입니다. 무언가 인간 스스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게, 그 한계가 어떤 문화적인 한계이든지 아니면 지리적인 한계이든지, 그 문화적인 한계의 예는 우리가 욥바의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초청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많은 짐승이 담긴 그릇을 내려보내주시고 잡아먹으라 한 그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가는 예는 우리가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인간 스스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를 이렇게 넘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는 파악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생각보다 오래 묶어두게 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던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건강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례적으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도 약 2년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8장 나머지 부분과 19장에서 이제 그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와 고린도라는 그 지중해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교역로 항구 도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그 왕래하는 일에 큰 도움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두렵고 심히 떨며 약한 가운데서도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왜 떨었는지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두려워 떨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환상을 주시는 바람에 두렵고 떨리며 약한 가운데 1년 6개월이나 더 고린도에서의 삶을 연장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셨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연약함이 없어지고 강한 사람이 되고 능력의 종이 되어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채로 떨고 있는 채로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한번 보아라. 이 말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죠. 뭐가 불만이십니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이번 수능에서도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원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없어서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원하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아서 많은 무궁무진한 우리의 변명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좋은 조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채로 약한 채로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신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우리가 더 충만하고 더 높아져야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그 자리에서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과 조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로도 일하신 하나님, 십자가 죽음으로도 생명을 담아내신 하나님, 아니 거기에서 영생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오늘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입을 열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해라. 괜찮다. 네가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여기에서 남아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부를 것이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개야. 더 나은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 지금 네가 처한 그 조건, 고린도에 동역자도 별로 없이 홀로 남겨진 바울 같이
그렇게 악조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고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악조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내 기질, 내 학력, 내 조건, 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 또 내적인 여러 가지 결함들, 이런 것들 괜찮다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바울을 고린도에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오늘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깊은 항복을 가지고 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이 조건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라고 요구하시는가를 찾아내고 또 거기에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셔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갖추고 사람들의 동의와 항복을 얻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